새해를 맞이할 때 되면 이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요. 우리가 새해 바라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획 중에는 또 영적인 계획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획들을 좀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내년 한 해 주일을 한 번도 범하지 않겠다. 아마 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믿고, 또 내년엔 꼭 성경 통독을 하겠다. 아마 이런 계획도 전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겠다.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겠다.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겠다. 다 좋은 계획들입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모든 계획들이 정말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성령 안에서의 어떤 믿음의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이 조각조각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로 완성하는데, 그 완성된 날이 언젠가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날을 지정하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지정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전 주신다고 믿거든요. 새해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또 영적인 계획들도 있지만, 나의 계획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계획은 쉽게 무너져요.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잠깐 그 여정을 좀 잠깐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죠. 모세야 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겠다 해라. 근데 바로 왕이 바로 주지 않잖아요. 붙들어 놓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끌어내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나는 모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되는 거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문이 전달이 됐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힌트가 주어져서 그들은 다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위기를 다 넘겼습니다. 그 후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로 향합니다. 얼마 못 가서 홍해를 만났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걷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시 차오른 물에 죽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다음 등장하는 기적이 뭔가요? 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우물을 찾았어요. 마시려고 했더니 쓴 물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기적. 여러분 이게 왜 기적일까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작은 우물 하나를 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 다음 기적은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됐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그때 또 기적이 나오죠. 어떤 기적? 원망과 불평이라는 기적.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그냥 원망과 불평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죠. 그 다음 기적은 또 뭘까요? 가다가 또 물이 없어요.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뭐 전쟁을 해본 일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밑으로 내보내서 군사들과 함께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참 이 이상한 전투를 하는데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다음 기적은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볼 때는 좋았지만 얼마 못 가요. 그 다음엔 또 원망이에요. 또 불평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가 부탁을 했는데 정말 하기 싫은 억지스러운 일인데 누가 갑자기 사탕을 하나 입에 물려주면 좋다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인데 입에 사탕 하나 물려준다고 해서 그 사탕의 힘으로 그걸 해내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탕 물려주면서 한 구간 가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제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적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끝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하루빨리 그 땅에 들어가고 싶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추운 이 광야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 좋은 땅에 가서 농사지어서 빨리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바르게 가야 된다. 빨리 가서, 근데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말씀 없이 그냥 빨리 가기만 해서 도착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움을 경험하면 아마 감사는 하루 정도, 하나님 이 좋은 땅에 들여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정도 끝나면은요 감사도 없어집니다. 그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 땅 이방신을 섬기고 살기에 분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빨리 가지 않아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새해 소망을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빨리 가는 거, 풍요로운 거,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 소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 잘 되기만 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때는 자연이라고 배웠거든요. 과학 전에. 그 기억을 되살려서 자석을 생각해 봤어요.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냅니다. 다른 극끼리가 서로 당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또 설교 시간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너무 성공하고 내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요.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달라붙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일 뿐입니다. 다른 극이에요. 늘 겸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만 더 붙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공보다 말씀이 더 필요해요. 예배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멈춰 세워놓고 하나님이 모세야 산 위로 올라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또 그걸 못 기다리고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든 돌판을 깨뜨리고 분노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려고 하는 악한 백성들을 이제 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가 40장 마지막 장을 보는데 이 40장 중에 성막에 관한 부분이 25장부터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성막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말 반복되고, 왜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반복이 될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 만들게 하시는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 또 무엇을 만들어라, 치수는 어떻게 해라, 또 누가 만들어라, 아주 정확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정교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당부할 일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그만해, 알아들었어. 그래도 전 또 얘기해요.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야, 이 성막의 지붕은 4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4겹의 그 재료도 다 달라. 치수는 어때? 그리고 옆에 담은 나무로 만들어야 돼. 그 나무가 몇 개 필요하고 나무의 치수는 이렇다. 그 나무 윗받침 뭐로 해야 된다.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성전 내부에는 뭘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 조각조각을 다 만들었어요. 다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놨습니다. 이제 한 곳에 갖다 놓고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 조각조각을 다 갖다 놓고 완성해야 될 날, 그 날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40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4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부분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다 합체해라, 완성시켜라,
첫째 날 초하루에 1월 1일에. 여러분, 날짜만 새해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이 아니라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힘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날짜만 새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고 결단하는 것은 많은데 내 믿음은 여전히 이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1월 2일에 하나님 말씀처럼 이 뜻을 순종합니다. 그동안 다 준비해놨던 모든 성막의 조각들을 하나로 완성시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정해놓고 이게 읽는 것도 쉽지가 않다. 여러분 읽으실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것도 좀 낯설고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작업을 실제로 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성막을 완성하는 일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새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를 결단해도 아마 그 작업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일들이 아마 줄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사랑하면서 겸손한 삶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고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겨내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완성하기 시작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18절 19절 보실까요? 18절 19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시작하죠. 그 받침들을 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막만 완성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렵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한 번에 많은 걸 이룰 수 없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작은 순종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완성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먼 길 한 걸음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하나씩 모아져서 완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골짜기의 물들이 모아져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작은 순종, 그 말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성막을 완성해 나가는 구간마다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19절 맨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했죠.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완성한 다음에는 21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 작업을 또 한 다음에는 23절 끝에 같은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과정을 한 다음에는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과정은 27절에, 또 29절에, 또 32절에, 이렇게 구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작은 순종 하나만 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구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말씀대로 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 일주일 또 순종해 나가면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한 해가 저는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하나 성막을 다 완성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역사가 끝나면 누구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순종이 일어나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해서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씩 순종에 나아갔더니 그게 완성이 됐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큰 거를 바라지 마시고 작은 결단 하나부터 차근차근 순종해 나아가 보세요. 그게 모아져서 결국은 여러분이 해놓은 순종의 결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나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움직였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막을 지을 때 가만히 멈춰섰어요. 근데 이 완성이 되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은요, 불기둥, 구름기둥 없이 나 혼자 막 가요. 그러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게 인생의 고통이라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반드시 보게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보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볼 수 있는 증거로 하나님이 다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기적보다도 말씀을 따라가자.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면 결국 멈췄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시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우리 마음의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새해 더욱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